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 오늘의 28문입니다. 자, 현세에 있어서 죄의 형벌이란 무엇인가? 현세에 있어서 죄의 형벌이란 내적으로 마음의 굳어짐, 타락한 지각, 강한 유혹, 마음의 고집, 양심의 공포와 부끄러움, 정욕 같은 것이나 외적으로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저주하신 일, 우리들의 몸, 이름, 지위, 직업 생긴 다른 모든 악과 더불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네. 이 세상에서 받는 죄의 형벌이 무엇이냐?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타락한 죄인이 받는 형벌입니다. 이 세상에서 받는 죄의 형벌은 내적으로는 오늘은 내적인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외적인 부분과 29문을 같이 하려고 하는데, 내적으로는 굳은 마음, 상실한 마음, 강력한 미혹, 완악한 마음, 양심의 공포, 그리고 사악한 감정과 부끄러운 욕심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서 이 땅에서 그 보응을 받게 됨에 관해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속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잘못 알고 있는 오해는 모든 죄는 다 용서받게 되고 따라서 그 죄에 대한 모든 벌도 사해진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오해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 죄에는 벌이 따라옵니다. 다만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 벌이 원래 받아야 할 만큼에 대해서 감해질 뿐입니다. 죄에 합당한 벌이 없다면 얼마나 더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들이 방종하면서 그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삶을 살아갈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죄에는 형벌이 반드시 뒤따른다는 것을, 그 대가가 지불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 지어도 예수님이 다 사해 주니까 그걸로 끝?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죄에는 반드시 그 형벌이 뒤따르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전심으로 돌이켜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의 벌을 감해 주실 뿐입니다. 그러나 그 죄의 대가는 평생의 삶 속에서 지불하게 되는 것이고, 그 죄의 결과로 감당하는 고통 속에서조차도, 그런데 하나님은 또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이길 힘과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생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걸 경험하면서 신자가 신앙의 삶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죄인들이 그 벌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가 그 죄에 대한 정당한 벌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한 희생을 요구하십니다. 구약의 속죄 제사가 바로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죄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의 대속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피로 물든 십자가가 이 두려운 하나님의 공의를 선명하게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유리 문답은 이 세상에서 받게 되는 죄의 형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방금 읽은 말씀. 자,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 세상에서 받는 형벌은 크게 그래서 내적인 형벌과 외적인 형벌이 있는데, 내적인 형벌의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굳은 마음이다. 이렇게 교리가 성경을 근거해서 설명합니다. 여기서 굳은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딱딱하다라는 의미 외에도 저항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 마음이 굳어진 증거가 뭐냐? 반항하고 저항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는 얘기는 순종하고 온유하고 모든 것을 수용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저 사람의 마음이 굳어졌다. 죄를 지었고 그 죄에 대한 형벌로서
하나님이 그의 영혼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느냐? 마음이 저항, 반감으로, 반항으로 가득하게 만드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항하는 기질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진리가 분명히 금한 것을 인간은 거부하고 결국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가 선택한 길을 포기하지 않고자 하는 사악한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반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싫은데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꼭 그렇게 하는 것만이 답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것은 인간의 마음을 사탄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신자의 영혼은 진리에 대해서 소극적으로는 무관심한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진리와 복음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과 혐오를 부정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멀어짐으로 인해서 그 모든 은혜가 소멸되고 강팍한 마음이 되어서 미혹을 당하게 될 때 이 죄의 성질이 발동하게 됩니다. 마음이 돌처럼 굳어지게 됩니다. 얼음처럼 차갑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마음먹은 진리에 반한 결정을, 양심에 반한 결정을 철회하지 않고 완강하게 자기의 뜻을 고집하게 된다. 굳은 마음, 반항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누구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까지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속이고 멸시하게 되고 목사의 모든 권면을 부정하고 외면하게 됩니다. 이미 그 영혼이 깊이 병이 들었고 악한 영에게 미혹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인간의 마음에 은혜가 사라지고 십자가의 사랑이 지워질 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아주 쉽게 저나 여러분은 그 마음이 굳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신자의 마음에도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는 신자의 마음에도 때때로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 심각하게 그 영혼이 침체에 빠지고 뒤로 물러나 죄를 범하게 되고 어리석은 결정을, 선택을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오랜 시간 불신앙의 삶을 살아온 자연인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굳을 대로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나 반항적이고 도전적인 그런 영혼의 상태 속에서 살아가게 될 뿐입니다. 자연인들은. 그런 굳은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느냐. 에스겔서 36장 26절이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굳은 마음, 반항심으로 가득한 마음에 하나님이 새 영을 그들 속에 부어서 그 마음을 고치시면 그 굳은 마음이 제하여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 이 부드러운 마음, 이 부드럽다라는 말은 살코기 같다 이런 말입니다. 얼리지 않은 살코기. 얼리지 않은 살코기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세요.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말랑말랑하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바꾸어준다. 그렇게 강팍하고 반항심으로 가득한 그 마음이 온유하고 부드럽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요엘서 2장 13절에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얘네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마음이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강팍하고 교만하던 그 굳은 마음이, 그 반감으로 가득 차던 마음이 옷이 찢겨지듯이 찢겨져 나가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굳은 마음 가운데 부어질 때 그 돌처럼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됩니다. 얼리지 않은 고기처럼 부드러운 상태, 완악하고 강팍함이 모두 소멸된 순종하고 복종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의 상태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 백성들에게 새 영을 부어서 새 마음을 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시는 아버지십니다. 부디 그 굳은 마음은 마귀에게 미혹된 마음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내 영혼을 부드럽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마음을 찢고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죠.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그 굳은 마음 자체가 뭐냐? 타락한 죄인들이 받는 형벌이다. 교리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굳은 마음을 결국 끝까지 돌이키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때 다시 우리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처럼 굳은 마음을 녹이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연인이 아닌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굳어지는 모든 이유는 단 하나, 죄와 불순종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결과 점점 더 많은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돌처럼 굳어지게 되고 그 마음은 이제 말씀과 은혜에 전혀 반응하지 않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에 무관심한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돌이키게 하시는 특별한 은혜가 없이는 이제 스스로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까지 그 영혼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굳어지면 다시 부드러워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굳어지는 그 지경에까지 이르기 전에 어떤 조치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돌이켜야 됩니다. 마음이 굳어지고 있는데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계속 반항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은혜와 멀어지면 도리가 없는 겁니다. 돌이켜야죠. 그를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이 깨뜨려져야 됩니다. 자기의 영혼이 굳어지고 있음을 느낀다면 어떻게 해요? 속히 돌이켜야죠. 돌이켜야죠. 그 모든 죄의 형벌이 따름을 알고 하나님 더 늦기 전에 제 마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기도하고 또 내 힘만으로는 안 되면 지체들에게 기도의 도움을 청하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제 마음이 굳어지고 있습니다. 은혜의 방편을 굳게 붙들어야죠. 그래서 완전히 굳어지는 지경까지 내려가는 것을 피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 세상에서 받는 형벌은 상실한 마음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이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버려진 마음이 상실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달려가는 곳은 어디냐? 방종입니다. 그러니까 상실하다라는 말은 쓸모없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 속에는 사고와 이해력, 이성이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상실됐다, 상실한 마음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 이성과 사고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붙들려 있으면 이 이성적인 판단력, 사고력, 하나님의 말씀에 양심의 근거에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데 상실한 마음이 됐어요. 상실한 마음이 됐다. 그러면 곱게 풀린 망아지처럼 제 멋대로 행하는 제어되지 않는 마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꺼이 죄에 대해서 자기의 마음과 생각과 육체를 모두 다 내어주게 되는 결과가 바로 상실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사고의 혼돈이 온 거예요. 전에는 모든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추어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생각지도 않았고 옳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을 택하던 사람이 오작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걸 하고 가지 말라는 데 가고 만나지 말라는 사람을 만나고 신자도 상실한 마음의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은혜가 사라지고
진리의 깨달음과 감동이 소멸되면 이제 그 마음이 급격히 거룩한 것을 향해 움직이기보다는 육적이고 감각적이고 세속적인 가치를 향해서 그 마음이 달려가 버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거룩한 갈망은 다 사라져 버리고 자기의 육체를 즐겁게 하기 위한 이런 것들에 탐닉하게 됩니다. 그의 이성과 사고가 진리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육체의 욕망,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에 지배되면서 그가 알고 있던 모든 진리의 거룩한 가치는 내팽개쳐 버리게 되고 오직 자기가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복, 모든 나를 구속하는 것들로부터의 탈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과 그 말씀이 중심이 되는 이런 결정을 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단 말이죠. 신자이지만 불신자와 전혀 다를 바 없는 그의 영혼의 기능이 중대한 오작동을 일으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해서 모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죄와 타락으로 인해 상실된 마음이, 그 뒤엉킨 마음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조율되고 내면의 영적인 질서가 다시 회복되어서 정상적으로 진리에 근거한 생각과 사고를 할 수 있어야 그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자라 하더라도 죄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기게 될 때 도무지 신자라고 믿어지지 않는 결정을 하고 죄악의 유혹에 덫에 걸려들고 거기에 깊이 물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강력한 유혹에 덫에 걸려드는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타락한 죄인에게 임하는 세 번째 형벌이 뭡니까? 강력한 유혹이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12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의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강력한 미혹, 유혹. 신자가 좋아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좋아하게 만드는 사탄의 치명적인 무기입니다. 유혹. 유혹이 뭡니까? 거짓을 진리처럼 믿게 하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불의를 의로 여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분명히 주의 뜻이 아닌 것을 주의 뜻인 것처럼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유혹이에요. 그러니 신자가 불의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것을 그렇게 쉽게 합리화하면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쉽게 믿지 않는 자와 연애를 하고 신앙이 견고하지 않은 자와 결혼을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취하지 말아야 될 것을 취하고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처럼 신봉하면서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모든 거짓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력한 유혹이 임하니까.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 유혹을 누가 이길 수 있어요? 유혹은 그 사람에게 찾아오기 전까지는 그가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습니다. 악한 영에게 미혹을 당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미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 성경은 하나님이 그를 그 유혹 가운데 두신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유혹이 임했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유혹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만약에 유혹에 넘어갔을지라도 다윗처럼 회개합니다. 돌아섭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돌아섭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것조차도 허락이 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유혹을 그 가운데 이렇게 두신 자들이 있어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유혹 가운데 던져놔 버렸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가 그 거짓을, 그 이단의 가르침을, 그 믿지 않은 자를 사랑하게 하심으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와 불신을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만들기 위해서.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이 두려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약해서 스스로 유혹에 빠지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예 그를 들어가지고 유혹에다 던져버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유혹을 받아서 심판을 받게 만들기 위해서. 유혹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합니다. 최악은 배도가 될 것이고, 그보다 조금 나은 경우라면 인생 전체가 끊임없는 괴로움과 고통이 될 수 있다. 평생을 후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각오하십시오. 유혹에 흔들리는 지체들 똑똑히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진리의 도를 믿을 생각이 없는 자, 결국 하나님은 그를 미혹에 빠지게 하셔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유혹에 빠졌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그럼 무엇이냐? 다음으로 타락한 죄인에게 드러나는 증거인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마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성경은요, 자다가도 식은땀이 나는 말씀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결과 받게 되는 벌은 때때로 결코 진리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어리석은 고집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누구도 말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고집으로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도 않는 그 악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고집을 꺾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 속에 존재하는 그 고집을 부러뜨리시는 분입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그 고집을 꺾어 놓으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도록 만드십니다. 여러분, 약한 나무일수록 어떻게 되죠? 휘어집니다. 근데 강하고 단단한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부러져 버립니다. 미풍만 불어도 대나무는 이렇게 휘어집니다. 왜?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자기를 고집하는 게 없어요. 속이 단단한 거목은 태풍이 불면 뽑혀 나가든지 부러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리석은 고집으로 꽉 차 있거든요. 응? 거만함과 교만으로. 고집으로 가득한 영혼이 회개하는 길이 쉽겠습니까? 온유한 영혼이 돌이켜 회개하는 일이 쉽겠습니까? 누가 더 많이 매를 맞죠? 부모님과 선생님께 누가 더 매를 많이 맞습니까? 잘못한 즉시 손을 빌면서 아버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선생님 한 번만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아이가 매를 더 많이 맞을까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때릴 템 때려봐. 어? 난 잘못한 거 없어. 자, 누가 더 매를 많이 맞을까요? 고집을 부리는 아이일까요? 즉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아이일까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꺾어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무슨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내세웁니까? 에? 하나님 앞에서. 부디 고집을 꺾으십시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그 완악함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게 고집을 꺾지 않으면 당신을 향해 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의 그 소나기의 힘만 더 강해질 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패배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꺾지 못하는 고집은 부러뜨릴 수 없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어이 꺾어지는 아픔과 고통을 맛보셔야 깨달으시겠습니까?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살면 행복해지고 자유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불택자들의 삶이나 그러합니다. 죄로 인한 내적인 형벌의 그 다음은 양심의 공포와 사악한 감정과
매끄러운 양심이다. 대유리문답이 그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절에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7절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를 팔아넘긴 이후에 양심의 깊은 가책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자기도 모르게 예수를 팔아넘긴 이후에 이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죄인들이 받는 내적인 형벌 중에 하나는 언제나 양심의 법정에서 날카로운 가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양심을 통해 죄에 대한 두려운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자연인들이라 하더라도 죄악의 낙을 마음대로 즐기지만 죽음이나 지옥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저들도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선생님 붙들고 선생님 지옥에 가십니다. 선생님 죄로 인해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겁니다. 아유 그래 지옥에 가지 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대뜸 화를 내면서 내가 왜 지옥에 가냐고 이 사람이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내가 이러면서 선생님 지옥에 갑니다. 굉장히 이 말에 대해서 겉으로는 아닌 척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안 그런 척, 뭐 지옥에도 관계없다고 이렇게 너스레를 떨 수도 있지만 아마 그런 얘기를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자연인이라 할지라도 많지 않습니다. 영벌에 지옥의 불못에 떨어지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잡아먹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듣기를 거부하고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불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안 믿는 친구한테 전화하셔서 너 지옥에 간다. 너 이렇게 계속 나하고 같이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되면 지옥에 간다. 그 얘기를 한 10번만 해보세요. 절교당합니다. 다시는 연락하지만 안 돼. 신자들에게는 이 양심의 작동이 더 강력합니다. 불신자들이 그 정도라면 신자들에게는 더 강력하게 우리의 양심이 작동을 합니다. 죄를 향해 유혹을 향해 강렬하게 마음이 달려가고 고집을 부리고 자기를 주장하지만 반대급부로 강력한 양심의 저항이 부딪힙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고집 부리는 것만큼 양심은 괴롭습니다. 희한하죠?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데 왜 고집을 부립니까? 양심이 아니라고, 그 길이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고집을 부려요. 자신이 지금 고집하는 그 죄에 대해서 양심의 강력한 반발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려워요. 두렵다고요. 자, 그러면 사탄 마귀는 또 어떻게 공작을 합니까? 모든 논리를 동원해서 막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면 마귀가 또 어떻게 공작을 하느냐? 모든 논리를 동원해가지고 그 죄를 합리화하게 만듭니다. 참, 막 양심이 가책을 입고 두려워가지고 빨리 돌이키면 다행인데 마귀도 그렇게 호락호락 내버려 두지 않아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시 돌아가도록 회개하도록 안녕 잘가. 마귀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죄를 죄가 아니라고 여기도록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생각들을 동원해가지고 죄를, 그 유혹을, 그 고집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해서 양심의 공포를, 양심의 강력한 저항을 상쇄시켜버립니다. 죄 아니라고. 그 죄 아니라고. 너만 그렇게 살아? 다 그렇게 사는데 뭘 너 혼자 그렇게 그거 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래? 교회 다니는 것들 봐봐. 다 너처럼 살지. 뭘 걱정이야. 온갖 논리를 동원하고 생각을 교란시켜가지고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만들어주는 거예요. 죄가 그 양심의 가책이 빨리빨리 사라지도록 만들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그치? 나만 그런 거 아니지? 괜찮지? 양심의 공포를 누그러뜨리는 일을 꾀합니다. 자, 이렇게 신자의 마음속에서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양심의 기능이 우세하면 죄악이, 그 고집이 꺾이는 것이고 죄악과 유혹의 공격이 더 강력하고 파상적이면
양심의 소리가 묵살되고 양심이 주는 두려움은 소멸되면서 마침내 대범하게 죄가 저질러지게 되는 것이고 돌이킬 수 없는 결정들이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박수를 치겠죠. 이겼다고. 잊지 마십시오. 마음에서 양심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양심의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그 양심의 경고를 두려움을 묵살하면 그 결과는 반드시 두려운 형벌이 따를 것입니다. 죄를 향해 달려갈 때 우리의 마음은 사악한 감정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불같은 분노, 살인 같은 미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극단적인 이기심, 누구에게도 침범당하고 싶지 않은 자존심에 우리의 감정이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신자이면서도 신자다운 말과 행동과 생각이 다 마비돼 버리고 온통 사악한 감정의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부끄러운 욕심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이 받게 되는 또 다른 벌은 부끄러운 욕심에 지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을 가지려고 하고 원해서는 안 되는 것을 원하려고 합니다.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분수에 맞지 않는 대우를 받고자 하고 얻을 수 없는 것을 사람들에게 얻고자 하는 부끄러운 욕망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죄인이 받는 그 내적인 형벌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여전히 이 같은 죄악의 오염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고 조금만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언제라도 부패한 이러한 죄악의 속성들이 다시 우리 안에서 고기를 쳐들고 일어나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뒤흔들어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적을 알아야 적을 물리칠 수 있듯이 인간의 타락이 불러온 이 파괴적인 결과를 우리가 알 때 우리 안에서 이와 같은 죄성이 발현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넘어지고 또 경건이 무너지고 이런저런 이 사악함들이 우리 안에 이 죄성들이 발현될 때 어떻게 속히 깨닫는 것이죠. 아하, 옳게 왔구나. 이것과 더불어서 싸우지 않으면 내가 잡아먹히겠구나. 깨닫고 이걸 은혜 안에서 다스릴 수가 있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알아야 죄의 결과, 인간이 받는 형벌이 어떤 것들이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파도처럼 밀려올 수도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그런 것들이 우리의 눈앞에 드러날 때 아, 뭔가 내 영혼에 적신호가 켜졌구나. 대응을 할 거 아닙니까? 신자는 이 모든 죄의 형벌을 오직 주의 은혜로 날마다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룩한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온몸으로 모든 인생 속에서 바로 그 승리를 세상 앞에 보여주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죄악의 형벌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게 되는 모든 악함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그래서 신자는 기도해야 되고 다시 회복의 자리로 신속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께로부터 부여받은 능력이 있다는 거죠. 네? 절대로 못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 손을 내어밀고 도움을 구하는 자를 도우실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되어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께 이미 부여받은 능력이 있어요. 오늘도 이 모든 형벌의 고통 속에서 그러나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의인은 넘어져도 아주 엎드려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주께서 오른손으로 그를 다시 붙들어 일으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를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외적인 형벌에 대한 해설 29문 해설과 함께 다음 주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